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것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을 할 것도, 또 내가 기도할 때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지키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형편과 또 우리가 붙잡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가 실제 말씀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말씀을 받을 때에 최고로 은혜 받은 부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이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 되시고,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은 것처럼 금식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 금식 기도가 틀린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금식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쉽게 그리고 편하게 표현을 하면은 밥을 굶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 게 이제 금식이고, 뭐 평소에 빵을 주식으로 삼는 분들은 빵을 끊는 게 이제 금식이 되겠죠. 좌우지간 의식주에서 이제 식을 끊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금식인데, 그러면 왜 금식을 하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무언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해본들,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면서 중언부언 해본들, 아무리 내가 밥을 굶어도 절대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밥을 뭐 열흘을 굶고 뭐 40일을 굶어도 본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본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23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이제 용인에서 이제 그 다락방을 하는데, 현장 복음 메시지 이제 교재로 22과였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그 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라는 그 답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라는 그 부분이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뭐 숨은 죄 때문에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본성들이 이제 거기에 교재에 적힌 게 이제 내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노함 즉 분노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을성, 즉 인내심도 없고요. 고집부리고요. 질투하고, 그리고 이제 탐욕, 그리고 이제 부정한 생각, 심지어 이제 음욕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당연히 사람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나의 생각,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 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들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다락방이 끝나고 이제 과자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참 너무 감사하게도 쿠팡에서 막 이제 대란이 일어나는 뭐 엄청나게 유명한 뭐 우유로 만든 쌀과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딱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과자를 보는 순간 일단 탐욕이 들죠. 과자를 보는 순간 인내심이 무너집니다. 하나 더 먹고 싶은 고집도 생기고요. 저게 더 맛있겠다 하는 질투도 생기고요. 이거 챙겨가야지, 아니다 나 잘못했다라는 내 생각도 들고요. 뭐 부정한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도 테이블에 과자가 놓이는 순간에 그대로 제 본성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과를 먹으면서 하는 내용들이 뭐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인 이상 내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말했나라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그리고 내 본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절대 영광 돌리지 않으려는 내 생각, 이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적 상태다, 근본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뉴스를 보니까는 참 사람이 전부 결국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그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이거든요. 흑암이 이것을 통해 틈타는 것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뭐 뉴스 보는 것만 해도 뭐 어제 농협이면은 다 아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농협 이사들이 뭐 근무 시간에 뭐 3시 반이면 은행 한창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도박장에서 술 먹으면서 도박하는 거, 이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걸렸죠.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3-4판밖에 안 했습니다. 뭐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사 정도 될 분이면은 한 집단의 대표거든요. 엘리트거든요. 근데 본인의 탐욕과 그것을 실제 할 끈을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이사고 겉으로는 나는 돈을 다루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실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내 본성은 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뉴스는 뭐 어떤 정치인분이 방송이 꺼진 줄 알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국회의장 져가지고 막 쌍욕을 했거든요. 방송 꺼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욕하셔도 괜찮겠어요? 라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겉으로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가 맞습니다만, 훌륭하신 분이 맞습니다만 순간적인 이거를 못 이기는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일단 욕이 나와. 너무 화가 나고 결국은 저 사람 살리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무조건 맞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번에 그 살인 저질렀던 조두순도 나왔지 않습니까? 밤에 함부로 돌아다녔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냐, 왜 나 가두냐, 이렇게 자기가 역으로 화냈잖아요. 사람들은 저거 진짜 죽일 놈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죽이고 죽는 게 내 자유보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내 생각이죠. 다 드러난 문제가 그 정도고 사실 모든 사람이 전부 이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부터 이게 나에게 죄가 되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모른 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금식을 하면서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 의미의 금식인데,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금식하는 날에 도리어 막 오락을 구하고요, 온갖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시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금식하면서 하는 말이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소위 말해 이만큼 쇼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응답 안 주시냐고, 도리어 역정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했고 예언된 말씀이고, 그대로 예언이 되어서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사실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100% 타의로 제가 원하지 않은 금식을 21일을 한번 해봤고 14일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한 번씩 해봤거든요. 참 더 놀라운 거는 21일을 금식하는 와중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까지 쳤거든요. 덕분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 면허 하는데 이제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횡단보도가 있고 그 건너기 전에 우회전하는 그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고 이렇게 우회전하는 게 약간 신호등도 없는 딱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휙 튀어나온 거예요. 시험 치는데 나 이제 우회전해서 가야지라고 하는데 깜빡이 틀고 천천히 가는데 휙 튀어나오니까 저도 흩 하고 했는데 거기서 탈락을 했죠. 시동이 꺼지고 비상등을 안 틀었기 때문에. 시험관님께서 옆에서 자네는 어째서 비상등도 안 틀고 시동도 꺼지게 하고 말이야, 참 너무 안타깝네 젊은이 하면서 탈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 시험에서 합격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20일 동안 밥 안 먹고 면허 시험 친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찌 보면 그것도 제게 있어서 유일성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굶으면서 운전면허 시험도 한번 쳐보라고 명령하시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20일 금식을 이제 금식 기도 원에서 이제 하는데 이 같은 장에 5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5절의 말씀이 이제 금식은 이제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이제 너의 멍에를 풀어준다, 그런 자유함을 얻는 금식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방언 터지고 막 갑자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기도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 8장 갑자기 인용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어린 놈이니까 거기서 이러고 일어나서 이러고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하시는 또 기도가 유대인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금식하면서 쪼로록 밥 굶으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 막 주문하듯이 막 외우고, 막 히브리어로 1장 1절 외우시는 분 보고 우와 저분 성령 충만이시다 하면서 박수치고 하는 그 금식 기도원의 기도를 제가 정확히 24살 때 봤거든요.
그때 한 가지 제게 정말 깊게 깨달아진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이 행위 가지고 내가 겨우 구원을 따내는 게 과연 맞는 신앙생활이냐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분들 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나 뭐 내용들이 뭐 완전히 틀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분들 비판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요. 근데 그분들의 목적이 결국 뭐냐니까, 나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식을 해서 능력을 얻고 지혜에 충만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굴복시킬까? 라고 거기 계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뭐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실을 저는 전혀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실까? 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실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막 굶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도 누리고 전달해야겠다로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기도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진짜 올바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기도의 대상입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내 소원도 사실 우상입니다. 내 소원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내 본성을 따른 그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고, 그 기도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이 단어요, 또 내용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이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 바울도 서론과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고민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19절에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 이게 바울이 뭐 자기 혼자 독백한 게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써서 자기 상태를 보름한 겁니다. 서신을 받는 사람들 전부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낸 그 서신에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분명 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힘 얻고 또 기도하고 하는 나 자신이, 사람들은 그래 거룩하다, 진짜 제자다, 참 정말 영적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바울은 이거랑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평생 동안 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닌 철저하게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 능력과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응답이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응답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게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당연히 더 구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이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온 것이죠. 이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금식 기도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이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또한 어디를 두고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라는 현장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나는 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죄악 중에 있었고 괴수와 같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현장에서 누릴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현장이라는 대상을 두고 내가 정말 가장 먼저 붙잡을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최고의 응답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네가 나를 정죄했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겠다, 이게 아니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던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셨으니 이 평안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요한이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두고 해야 될 기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저 사람 조금만 기 좀 꺾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답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왜냐하면 그 현장에 흑암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대상을 두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삶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도로 누려야겠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거든요. 내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그 삶, 그리고 더 이상 내 것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금식.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사람들 의식하면서 금식을 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은 대로 원래 대속죄일에만 이렇게 금식하는 율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가랴서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막 침공당하고 막 너무 어려울 때 이제 막 1년에 4번씩 금식 기도를 했다, 3번씩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이후로 이제 내가 힘들면 금식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어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의 형편을 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금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밥을 굶고 내가 적게 먹는, 뭐 적게 먹으면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적게 먹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으로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겠냐. 내 삶이 지금 이 시간 금식 기도라는 그 강단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금식이 나올 만큼의 그 은혜의 내용,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겠냐라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의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 그대로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누리는 그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도할 때에 받게 되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이 기도를 함께 봤는데, 이 금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는 금식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재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기도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목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답을 얻은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고 현장에 증거가 될 만큼 내가 복음이 누려지는 것, 이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최고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밀히 우리를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현장에 있는 흑암에 속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할 만큼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